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27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인 28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28장은 하란으로 도망치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직선거리로 약 84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과연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브니엘입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베델이 야곱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에서의 이야기에서 야곱, 라반의 이야기로 변화하는 게 이 베델의 장소입니다. 이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가 바뀌게 되죠. 브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라반의 이야기에서 브니엘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에서의 이야기로 변화하게 됩니다. 베델에서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선포가 되게 되고, 브니엘에서는 이 땅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 걸림돌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니엘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성경이 번역하고 있지만 군대라는 번역보다는 진영이라는 번역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과 브니엘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28장에 그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베델에서의 만남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은 사실 베델을 목표로 왔던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야곱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머문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한 장소입니다. 1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우연하게 그 장소에 오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 홀로 된 날에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부더니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정도로 노력했던 야곱이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그 전에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홀로 된 그날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뱃속에서부터 항상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형인 에서와 태중에서부터 커왔고 집안에서는 어머니와 야곱이 한 패가 되어서 둘이 붙어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에는 이 야곱이 결국에 그때 또한 누군가와는 함께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처음으로 홀로 있던 날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외로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홀로 된 것 같은 날이 무조건 나쁜 날은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지만 홀로 된 그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그 베델에서 어떤 한 풍경을 보게 되는데 그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베델로 오게 된 야곱이 12절에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가 술람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술람은 사닥다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 올바른 번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입니다. 이 술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이고 이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에서도 정말 희귀하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술람에 아카드어라는 같은 계열의 언어가 있는데 같은 계열의 언어가 있는데 아카드어라고 거기에서 이 같은 계열의 이 단어를 계단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에서도 여러 신화들을 보면 하늘의 계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통해서 오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사실은 사다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계단이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번역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술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이 술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술람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술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술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술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야곱에게는 이 베델의 술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 가운데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하나님 왜 야곱을 굳이 만나셨을까? 왜 굳이 베델에서 만나셨을까? 그것은 결국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어떤 자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이 세 가지 복, 땅과 자손과 이 복의 근원되게 하는 이 모든 복들은 사실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2장 2절, 3절 그리고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땅을 줄 거고 복의 근원되게 할 거고 그리고 자손을 줄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을 줄 것과 땅을 줄 것과 또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야곱이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이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였고 그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내용이 같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장면도 봐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을 계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야곱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사실 쫓겨나서 지금 도망가는 시세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는 그 자세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결국 그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복을 사모함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실 우리 교단은 다른 그 교단에 비해서 이런 복에 대한 간절함, 복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너무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것도 틀린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라는 걸 기억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복 받기를 사모하는 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동일하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 이걸 공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세기 28장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중점적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땅을 주시는지, 어떻게 자손을 주시는지, 어떻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문맥을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시는데 이 베델에서의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죠. 31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참고로 35장 3절, 6절, 8절, 7절 6절, 7절, 9절에서 15절 같은 말씀도 보게 되면 결국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신앙에 있어서 넘어질 때 하나님은 베델로 다시 돌아갈 걸 얘기한단 말이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은 결국 신앙이 넘어짐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가? 이게 필요합니다. 인생의 넘어진 가운데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평범한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고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 평범한 돌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도망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약속을 붙드는 계승자가 된 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반드시 붙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될 부분을 28장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추가로 야곱에게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달리 추가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그 젊은 야곱이
그 먼 그 하란까지 혼자 길을 갈 때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가 너 지켜주겠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에 있어서 이만한 약속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신과는 신에 대한 세계관은 어떤 지역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일강에 그 나일강 신이 있는 것처럼 산에는 산의 신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지역의 신인데 그래서 자기 구역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디 가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런 약속,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지금 필요한 게 그건데 그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협상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협상이 아니라 신앙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올바른 신앙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야곱의 행동을 보면 계약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데 이것은 일종의 기념물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할 때 기름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기름을 사용하여 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도 비슷한 성격인데 사실은 11조도 고대 근동에서 흔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했냐? 왕이나 제사장에게 드려졌던 것이 11조였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멜기세덱에게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 야곱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당신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하겠다 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기름을 부어서 돌을 세우고 그리고 또 야곱이 12조의 약속을 얘기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야곱의 서원을 보면 결국 평안하게 돌아오는 것 정도의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앞서서 그 세 가지 약속, 이 족장 언약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원대한 뜻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야곱은 조건을 걸고 있단 말이죠.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못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못난 야곱을 그래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못난 야곱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는 출애굽 1세대들, 이 창세기를 최초로 읽었을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야곱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보면서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걸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신앙의 바른 모습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도 자기들을 향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의 실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모습이 결코 이론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어요. 마치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신앙의 삶에 있어서 출애굽 1세대의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약속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 오늘 28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외로운 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연습의 필요성입니다. 야곱이 홀로 된 그날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외로운 그날에 하나님 동일하게 찾아오심에 있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연습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술람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에 베델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야곱이 그 베델의 하나님을 힘들 때마다 붙들며 그 인생에 넘어질 때마다 섰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제대로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했던 조건 걸고 있는 그 야곱의 못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8장을 보면서 이런 것들의 그 포인트들을 기억해보며 말씀을 놓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세 가지 부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외로운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연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내 인생의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놓고 시간 잠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